이번 시간에는 십과 완전한 제사장과 온전한 제물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1장과 2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8장, 9장, 10장, 그 8에서 10장까지가 제사장법에 대한 내용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16장을 중심축으로 해서 서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장을 중심으로 바로 앞뒤에 있는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 또 17장부터 20장까지가 성결법. 그래서 이제 16장을 앞뒤로 정결법과 성결법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었죠. 그 다음 바깥에 바로 8장에서 10장까지의 제사장법과 또 오늘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21장과 22장이 제사장법으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임명식을 다뤘죠. 제사장을 이제 위임하고 임명하고, 그 다음에 임명받은 제사장이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루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직을 임명받고 제사장직이 해야 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앞부분이었다면, 이번에 다루는 21장, 22장은 그렇게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하는 제사장의 자격 조건과, 또 제사장이 온전한 삶을 그렇게 살아야만 이런 제사 드릴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는 면에서 온전한 제사장, 제사장의 온전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선 21장은 그 완전한 제사장, 제사장의 온전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6절부터 24절까지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추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6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이거 보면 흠이 있다, 흠이 있다,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이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는 게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결격 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이제 없다는 것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흠이 있느냐 했을 때, 지금 흔히 말해서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흠이 있다고 지금 이제 판별이 되고, 그래서 이런 흠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집행하지 못하는데, 가만히 헤아려 보면 보세요. 18절에 제일 먼저 한번 가지수는 12가지인데 제일 처음이 뭐로 되어 있어요? 맹인이나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 12번째 한번 20절 끝에 있습니다. 고환 상한 자라 해서 이게 지금 12가지 사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이 맹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이 고환 상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제 흠이 있는 제물도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1번 문제 시작. 하나님이 제사장의 육체적 결함을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러나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모습에는 제사장의 육체적 온전함 또한 일부 나타나 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냥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의 일이 아주 막중한 일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이 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볼 때는 가장 전문직이죠.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이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힘드는 일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실제적인 의미에서도 이제 이런 규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적 문제예요. 흠이 없다 하는 이 규정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제물을 설명할 때도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흠이 없는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 합당하다. 그게 이제 계속 강조되는 것이듯이, 그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그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그건 또 서로 이야기가 앞뒤가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도 제물과 똑같은 조건에서 흠이 없는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일관된다 그거예요. 제물의 흠이 없음과 제사장의 흠이 없음은 같은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 그것은 신약 시대에 바로 제물의 완성이자 제사장의 완성이신 예수님과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제물과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자격 조건이 흠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바로 예표에 있어서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고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하고, 이것 자체는 예수님의 완전성, 예수님의 완전성을 사실은 신학적으로 말해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의 제물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당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바로 이와 같은 원죄를 가지지 않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이런 제물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한다는 것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미리 암시해주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용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물론 일을 하는데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선교사로 나간다, 목회자로 나간다, 또 교회에 직분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육체적인 장애를 조건을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없죠. 이미 그런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뒤에 보게 되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성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이제 제물을 먹는 것을 우리 성물이라 그러는데, 성물을 먹는 데는 똑같이 장애가 있어도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험이 없어서 안 된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육체의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육체의 장애가 말해주는 바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도덕적인 험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그런 일이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제사장은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신체적으로 혹은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험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그런 온전함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문제예요. 상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참석하는 것은 인간된 도리로서 가장 중요한 일에 속하죠. 또 하나가 결혼 문제, 결혼과 그 상례,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이런 장례식을 치르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일반인들보다는 더 높은 기준, 더 온전함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21장 1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일반인들은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죽음에 접촉되는 것은 정결법에 의해서 이제 부정을 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제 부정의 기간을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아예 원천적으로 여기에 부모, 자녀, 형제 이외에
장례식에는 참석 자체를 금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럼 일반인들은 이런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에요. 금한 것은 아닌데 이 제사장들에게는 직계, 부모, 형제, 부모, 자녀, 형제 이외의 장례식,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그런 도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금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장례식에서 슬픔을 표현할 때 아마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문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허용된 그런 이제 장례의 슬픔을 표현하는 형식조차도 또 제사장들에게는 금지하고 있다. 뭔가 제사장에는 그 규정이 더 엄격하고 더 까다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직무 기간에 심지어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조차 애곡하거나 비탄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되었다. 제사장들은 집에서는 애통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속죄를 집행하는 사역자가 직무 중에 슬퍼하는 것이 상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적절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그 얘기를 다루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머리를 밀지 말고 수염을 깎지 말고, 이게 이제 애통을 표현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런 애통을 공개적으로 밖으로 드러내게 그렇게 표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한 것과는 뭔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는 거죠. 왜 이렇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낸 이 성경 공부 문제의 저자는 뒤에 그 복음 메시지, 성경 신앙 메시지, 조직 신앙 메시지 같은 그 뒤에 이제 해설 부분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설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행하는 이 직무가 생명과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어서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하는 그 일 자체와 이렇게 애통을 표하는 이 일이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일은 아주 기쁨과 즐거움과 자발적인 이런 것 가운데 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제사장이 하는 일 자체가 기쁨, 즐거움, 자발성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사역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해석도 일리는 있겠지만 이제 다른 면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정결법이라는 것 자체가 정결하다, 다시 깨끗하다, 부정하다, 더럽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그 생명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일수록 가까이 갈수록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부정한 것인데 그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은 부정해요. 거꾸로 말해서 정결한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을 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왜 그 제사장이 일반적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겠느냐? 그 장례식이 바로 죽은 자와의 접촉을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 자기가 하는 직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 정결을 입는 기간, 다시 말하면 부정을 벗어나는 기간 동안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오면은 거의 14일 동안,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부정한 곳에서
정결하게 되지만 제사장 그 키가 또 길어요. 그 업무 수행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 자체가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기쁨, 즐거움, 자발적으로 하는 이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슬픔, 애통 이런 것과는 상반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더 원천적인 대립은 바로 생명과 죽음의 문제. 제사장이 사역하는 이 일 자체가 생명에 속한 거예요. 생명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 죽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로 이 죽음과 정반대되는 사역을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성격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마 목적이었다. 그 생명에 속한 것 자체가 달리 말하면 기쁨과 즐거움에 속한 것이 생명에 속한 것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이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이거와 저는 연관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어느 한 제자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자기 부모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는 얘기죠.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일륜지 대사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될 일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마땅히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런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장례식을 좀 치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 부모의 장례식은 다른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따라와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매정하고 너무 비인간적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또 부모의 상을 치르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인정하시는데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긴급하고 또 우선적인 그런 일이 장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너의 부모의 장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이제 죽은 자들이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은 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부모 장례식 치르는 이런 일들은 불신자들이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지금 그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자기 직계 이외에 그런 다른 사람의 장례식을 참석하는 것을 금하고 또 일반적인 장례식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 상식적인 일이지만은 그런 것을 금하는 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직무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데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듯이 그 일이 기쁨과 즐거움에 속한 그런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게 바로 구원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직무를 맡은 사람은 이 세상의 일에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금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중요성을, 직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문제예요.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구별되어야 된다. 7절부터 한번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함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좀 더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창녀나 이혼당한 이혼 여와는 결혼하지 말라. 이제 여기에 제외된 것은 과부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그런 이제 것이 되겠죠. 이와 같은 의미는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직책이기 때문에 이런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성결함의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이제 어쨌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보다도 이제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더 한층 또 엄격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장례식을 치를 때 아예 직계도 부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 제사장은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의 경우에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어떤 장례에도 참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정이 제사장보다 또 더 엄격해졌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대해서도 결혼을 상대 아내를 구할 때 아까 일반 대제사장에는 허용되었던 이제 과부의 경우에도 안 되고 오직 처녀여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것 자체가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은 일반 그 백성들보다 더 규정이 까다롭고 또 대제사장은 제사장보다 더 규정이 까다로운 것은 지금 계속해서 설명할 때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야 된다 라는 강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왜 일반 백성보다 제사장이 더 거룩하고 또 대제사장이 제사장보다 더 거룩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엄격한 장례식 규정과 결혼식 규례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것도 그냥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 그 레위기에 이런 제사장과 혹은 대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들이 뭘 바라보고 있는가 하니까 미래에 올 메시아를 지금 바라보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자격 조건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가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해야 되는 그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 그런 조건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그 인류와는 구별된 하나님 앞에 독특한 그런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1차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2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불신자들과 구별해서 살아갈 때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울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죄는 그것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장애를 형성하는, 방해가 되는,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이런 자격 조건이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께 적용되는 문제고 2차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22장에 가게 되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 문제와 관련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성물이라 그럽니다. 지성물이라는 것은 그 제사 드리는데 완전히 바쳐진 그 제물로 바쳐진 그러한 고기를 지성물이라 그러고, 이제 성물이라는 것은 11조라든지 첫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물로까지 바쳐지진 않았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바친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성물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먹을 때 지성물이나 성물을 먹을 때 제사장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 그걸 먹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9절까지 얘기고요.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런 지성물과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누가 이걸 먹을 수 있고 누가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물,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것을 먹는 데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선 한번 제사장들의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다루고 있는 10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좀 더 16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지금 그 하나님께 바친 음식, 하나님께 바친 그 성물을 먹는 것이 아주 이 자격 조건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제사장만.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식사,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제사장에게 속해서 제사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사장과 함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제사장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느냐 하는 이제 기준이 생기게 된 거죠. 여기에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번 시작. 레위기 22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자격, 9절까지, 그리고 제사장의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이다. 이런 규정들이 의도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먹을 수 있느냐, 누가 먹을 수 있느냐, 그 문제고, 한마디로 누가 먹는다 그랬죠? 제사장만 먹는데 제사장에게 속한, 제사장의 집안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먹을 수,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만이 먹을 수가 있고, 제사장이 아니거나 제사장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 그 얘기고, 그 다음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도 부정하게 되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을 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들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지금 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음식을 먹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길래 제사장들조차도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먹지 못한다. 이제 이런 교훈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왜 이런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했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음식을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아니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먹는 날에는 끊어진다, 죽는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 문제는 단순한 일반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먹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과 관련된 문제예요.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거룩과 연관된 문제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람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음식을 먹는데 아주 엄격한 제한 조건은 이 음식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식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식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만 허용되는 그런 식사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 거룩하게 된 자,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나누는 식사가 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 거룩한 식사, 하나님께 바쳐진 식사는 못 먹는다. 이게 이제 여기 해당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까 보았듯이 10절에 보면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못 먹는다. 이제 제사장 집에 손님으로 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성물을 같이 먹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님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제 제사장 집에 일을 하러 온 그런 일꾼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딸이라 할지라도 시집간 딸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시집간 딸은 먹지를 못하고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은 제사장 가족에 속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이제 시집을 간다는 얘기는 다른 집안으로 그렇게 이제 신분이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 가족이 아닌 시집간 가족에 속한 가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집간 딸은 못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가족이 아니면 못 먹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집안에 그렇게 이제 종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제사장 가족이 되는 거예요. 또 제사장 집안에 종으로서 태어난 그 아이도 제사장 집안에 속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규정은 제사장의 가족에 속하느냐, 제사장의 가족에 속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그 성전이라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제물이라고 하는 이 성격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죄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성전에 바쳐진 이와 같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거룩하게 된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에 속한 사람들만 허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상태에서는 먹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음식이 강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 그 성찬식을 할 때 아무나 성찬식의 음식을 먹게 하지 않죠.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음식을 성찬식에 같은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상징하는 식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바로 이 제사장이 뭐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거룩함을 이제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이 사람에게만 이런 거룩한 식사가 제공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교를 상징하는 그런 식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인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한 가족의 일원이 된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엄격하게 말하는 것이고, 이런 엄격한 규정으로 이 식사를 못하는 것은 불신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친교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시작. 여러 고대 사회에서는 남은 재물을 시장에 팔아서 제사장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이 본문의 규례는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관행을 어떻게 막고 있는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신전 제사에 축제에 참석할 때 고기를 먹는데 이방인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제사장들이 다 먹지를 않고 그걸 이제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신자들이 당연히 신전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고기 먹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냥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모르고 먹는 거에 대해서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이 그 음식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 자체는 누구만 먹도록 되어 있는 게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만 먹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렇게 방출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 얼마나 그 거룩한 식사라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만 허용된 것이라는 것이 한 번 더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2장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제물 자체다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번 22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자, 여기에 이제 흠이 있냐 흠이 없냐를 이제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22절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려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지니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레위기를 처음 읽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흠이 없는 제물을 이랬죠. 근데 거기는 뭐가 흠이 있고 뭐가 흠이 없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이제 여기 와서 그 레위기 22장에 와서 흠이 있는 제물은 이런 것들이다 하고 이제 흠이 있는 동물의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말하는 시커먼 장애가 있는 그런 이제 동물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이 세를 헤아리 보면 아주 공교롭게도 아까 흠이 없는 제사장의 자격 조건을 말할 때와 똑같은 가지수예요. 12개예요. 한번 세려 볼까요? 한번 그 22절 보면 눈먼 것 처음에, 두 번째 상한 것, 셋째 지체뱀을 당한 것, 넷째 종기 있는 것, 다섯째 습진 있는 것, 여섯째 비려먹은 것. 그 다음에 또 23절에 가게 되면 일곱째 지체가 더한 것, 여덟째 덜한 것, 또 아홉 번째 고환이 상하거나, 또 열 번째 치었거나, 11번째 터졌거나 배임당한 것. 12개죠. 아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기에 동물의 흠이 없는 경우에도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해요? 눈먼 것. 아까 그 제사장 할 때 맹인이라 그랬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아까 제사장의 경우에도 고환이 상한 자가 맨 마지막이었죠. 여기에 동물의 경우는 고환이 상한 게 네 가지나 여러 가지 상세히 나와요. 고환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빼임을 당한 것으로. 자, 그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문제, 온전한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1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전한 제물의 12가지 요건을 온전한 제사장의 12가지 요건과 비교해보라.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비교해보면 아주 기본적인 유사점은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공통점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12가지로 이렇게 한정을 해둔다. 이 얘기는 12이라는 숫자에 상징적인 수가 있음을 암축해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뭐 이런 것에 이제 나오듯이 일종의 하나의 전체성, 온전성을 표현하는 그런 수로 12개를 대표로 뽑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딱 12개만이 아니라 나머지 이보다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20개, 30개, 40개 있을 수가 있는데 12가지로 이렇게 말한 것은 이 12가지가 대표성을 띈 그런 거지, 딱 요것만 그렇게 안 되고 다른 건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 그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랍비들은 여기에 기초해서 막 100몇 가지로 이렇게 이제 또 상세하게 늘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뭐 그런 경우도 이제 문헌들에 나중에 발전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12개라는 것 자체가 딱 이것만 그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흠이 있는 것의 대표 사례로 그렇게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을 똑같이 말함으로써 이 문제가 제사장에 속한 것이건 제물에 속한 것은 같은 성격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제물의 흠이 없음은 제사장의 흠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의 흠이 없음은 제물의 흠이 없음을 그렇게 말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나중에 뭘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흠이 없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 말고도 공통된 단어들이 여기 한 4가지 정도는 같은 단어들을 씀으로써, 아까 섭진, 비루 이런 것들은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씀으로써 기본적으로 하여튼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에는 제사장이든 제물이든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공통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적인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차이는 왜 나느냐? 당연히 차이는 사람하고 동물이 이런 생물학적인 신체 구조가 당연히 다르죠. 다르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들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시작. 자원제물은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예물인 반면 서원제물은 이전 약속에 대한 이행 차원에서 가져오는 예물이다. 23절에서 자원제물이 더 관대한 방식으로 허용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자원제물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드리는 이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우러나오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서원제라는 것은 사전에 약속을 한,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이제 사전에 약속한 것이니까 충분히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갖추어진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 자원제물은 갑작스럽게 어느 날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어서 여기서 규정이 약간 좀 완화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왜 자원제물의 경우에는 좀 더 관대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철저한 준비가 그렇게 사전에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서원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엄격하게 검사하는 거지만, 자원제물의 경우에는 좀 더 관대하게 이
약간의 흠이 있는 것도 받아주는 그런 차이점은 있다. 그 정도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끝부분이에요. 3번 문제인데 시작.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0절을 읽어라.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는 이런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흠이 없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제가 누차 지금 강조하고 있듯이 이런 흠이 없는 제물을 통해서 무엇을 읽어내는가 하니까 바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이건 신약 시대의 사도이건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로서 이런 흠이 없는 것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이번 21장과 22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흠 없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흠 없는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도 흠 없는 제사장과 같은 반열에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흠 없는 제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죠. 같은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흠 없는 제사장이든 흠 없는 제물이건 흠 없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나 결혼을 하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엄격하고 더 온전함을 요구한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 조건 자체가 일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와 같은 완전한 온전한 그런 성격을, 그런 자격 조건을 말해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물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도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중요한 예표론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